시편 90편은 그 표제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아예 표제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편, 91편, 92편 쭉 이 말씀들은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90편부터 몇 편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전도서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전도서에도 보면 지혜의 왕으로 여겼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짧고 허무한가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오늘 90편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대대란 말은 세대로부터 세대. 한 세대는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보통 요즘에는 한 세대를 100년 그럽니다. 그 당시 한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거를 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한 세대를 40년 그랬는데 여기서 대대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 말은 역사를 총털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 그것은 3절부터 나오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자 3절부터 봅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원래 인생은 사람은 죽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인생은 죽어야 돼.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이치란 말은 원칙이다. 아무도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거. 죽음을 존재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죽음을 존재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쓸어가세요? 홍수처럼. 이 죽음이 그 말이에요. 인생의 죽음이 홍수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인생을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홍수가 쓸어버림 같이 인생은 정할 수 없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주의 손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의 죽음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진노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웅호걸이 없어요. 이게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무도 자기 인생의 종점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건 딱 가둬놓으셨어요. 아무도 자기의 종점을 몰라요. 언제 내가 죽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놓으신,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짧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거기 보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것입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걸 두고 한 얘기예요. 네. 인생이 한때는 천년 가까이 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 한 경점 같다. 이 유대인들은요, 밤을 네 나눠요. 초경, 삼경, 초경, 이경, 삼경, 사경 그러거든요. 밤이 맨 끝이 새벽이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시간, 2시간, 2시간 해서 사경으로 나는데 인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한 경점과 같더라. 천년을 산다 해도 인생은 한 경점과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6절에 보세요. 6절. 90편 6절에 보면 푸른, 이게잖아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디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아침에 풀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배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 그 말은 우리의 전체는, 그 말, 우리의 전체 인생이 마치 한순간에, 일식이란 말이 식자가요, 숨쉴 식자입니다. 숨쉴 식. 한 번 숨 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거든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인생 그거 별거 아니야. 네, 밤에 한 경점, 천년을 산다 해도 밤에 한 경점 같은 것이고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은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120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한번 숨 한 번 쉬었다가 들이내서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잠깐 보고요.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내용이 뭐냐? 우리 인생의 내용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이 뭐냐? 평생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죠? 네, 인생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내용이 보통 70인데 강건하면 80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한 번 숨 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누구나 다 인생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게 죄의 영향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인생이 죄로 오염되고 나서부터 인생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지, 사업하느라고 땀 흘리지. 네, 그 수고예요. 누구나 수고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슬픔이에요. 결국은 인생의 모든 그 수고들이 나중에는 다 슬픔이더라. 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아웅당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의미 없이 살 것이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것이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중에 두세 가지를 말씀해요.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기도를 합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 그 말은 우리 인생이 몇 년 사냐 그런 게 아니고 짧은 인생을 알게 하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좀 넓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안목을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보이는 현상에만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좀 넓게, 폭넓게 살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신약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그런 뜻도 있고, 오늘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60대는 인생이 시속 60km로 간대. 70대는 70km로 가요. 80대는 인생이 시속 80으로 갑니다. 90대는 90km.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 보통 빠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여성들이 뭐 83세가 된다더라고요. 남성들은 그보다 3년인가 4년이 짧아요. 남성의 평균 연령이 79에서 81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평균 연령을 산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 이전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성, 남성 다 평균 내서 82세로 보자. 82세로.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네, 물론 그보다 뭐 더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평균 내서 우리가 82세로 보자. 이거 남성, 여성.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얼마 남았어요? 평균으로 볼 때. 네, 여러분 가운데 불과 뭐 2, 3년 남으신 분도 계세요. 10년 안쪽 저쪽이라고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웅다웅하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아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는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82세를 평균적으로,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사세요. 90 이상 사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가 90을 산다 해도 우리의 영혼육이, 우리의 영적 건강이, 혼적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요. 금방 얘기해놓고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얘기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정신 차려서 말씀 보는 것이 불과 이게 10년 안쪽, 우리들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뭐 젊으신 분들이야 뭐 30년도 남았고 40년도 남았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도 보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뭔가 보람있고 유익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원망 듣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서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12절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인생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남은 짧은 인생만큼은 이제는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산 날수보다 불순종과 말씀을 떠났던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내 인생의 남은 생에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곧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곧 서요, 곧. 네, 곧 서는데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그렇게 막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단 한 시간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 소중한 인생을,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너 뭐 했니?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유구무원이다, 유구.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말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의 인생이 되겠냐.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던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인생은 짧다. 모세의 고백대로 인생은 짧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3절,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래요? 본분이다. 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인생 살아봤잖아요. 뭐 60년 살아고 70년도 살고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50년도 살고 살아봤죠. 별거 아니에요. 인생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재물을 많이 가진들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땅 따먹기 했던 거. 옛날에 우리 참 땅 따먹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여름에는 몇 감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머리 막 넣고, 제가 그래서 중이염이 온 거 아닙니까? 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쳐박고 하다가 물 들어간 그걸 안 빼고 자니까 이것이 몇 주 가다 보니까 여기서 중이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막이 약간 약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그거 했고요. 가을, 겨울은 뭘 했나.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버리고 마당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그려요. 세금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금팔이 시골 말로 세금팔이를 하나씩 갖고 땅 따먹기를 해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이만큼 튀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그려요. 땅 따먹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겼으니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을 이만큼 따먹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엄마가 불러요. 토끼엄마 밥 먹어. 그럼 어떡하죠? 우리의 발로 그 땅 따먹혔던 걸 다 그냥 발로 그냥 이렇게 뭉개버려요. 다 치워요. 그리고 세금팔이 그거 버리고 집으로 가요. 저는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래요. 또 그와 같은데 많이 배워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젊을 때 많이 배우고 막 할 때 막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런데 나이 먹어보세요. 좋은 대학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명예를 얻은들 70에 딱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요. 뭐 장군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한때는 막 3스타, 4스타 해가지고 했던 분. 딱 은퇴하고 나니까요.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나이 먹어가니까 헛소리하고 같이 엉뚱한 소리하고 70 넘으니까 똑같아요. 장군 했던 사람도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니까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것 때문에 괜히 목숨 걸었네. 돈을 가진들 그 돈이 내 인생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남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예배 잘 드리자고요. 기도 많이 하자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데 목숨 걸지 말자고 있잖아요. 엉뚱한데 본질이 아닌 엉뚱한데 목숨 걸으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 다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인생은 일시간에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곧 가는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어떤 영웅 호걸도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젊은 날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 주셨을 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